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중생함을 받아서, 거듭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자녀들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큰 사랑 이렇게 베풀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의 뜻은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남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와 행인과 같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생활 방식이 다르고, 왜 오늘도 이렇게 쉴 수 있는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시나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는 것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은 저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내가 권면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우리 베드로 전서가 그 말씀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박해와 미움을 받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권면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삼은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악한 자의 삶이 아니라, 세상은 악하지만 너희들은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럴 때 세상에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것을 참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랬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19절 20절 말씀을 먼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도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마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의 미움을 받고 박해와 이 핍박에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잘 참아라, 인내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참아야만 되나요? 참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참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첫 번째, 참을 때 내가 살고 상대방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속에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 불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든가 영벌에 떨어지든가 하게 될 것인데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혼이 모든 영혼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그러한 영혼인데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것은 영혼이 중생하였다. 영혼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귀중한 구원받은 영혼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갖게 되었어요. 구원받은 영혼. 이 구원받은 영혼에 우리의 소울,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님이 성전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혼에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구원받은 속사람도 있고 이 구원받은 영혼 속사람이라고도 하고 영혼이 있는데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 옛사람을 가지고 이 죄성, 육체의 정욕이다라고 말해요. 이 둘은 싸웁니다. 싸우는 데서 뭐 악한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정욕이 자꾸 이 영혼을 괴롭힙니다. 거스립니다. 그리고 무섭게 아주 그냥 이 영혼을 해하려고 이 영혼이 이 복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나락에 떨어지도록 아주 집요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또한 이 거듭난 이 영혼, 이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이 영혼을 막 공격하고 있을 때 그것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속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죄성을 물리쳐라. 이제 12절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껏 최선을 다해서 잘 선하게 살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려고 살고 있는데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소문이 들려오는데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악소문이 돌게 되었어요. 비방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 12절 말씀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이 들려오는 것이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 줄 아나? 그런 비방하는 말이 들어왔는데 누가 지금 그런 말을 퍼뜨렸는지 알게 됐어요. 그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착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면서 비방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이제 나를 막 이제 충동합니다. 너 그런 말 듣고 너 완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나쁜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너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육체의 정욕은 나를 막 충돌질하는 것이요. 너도 비방해라. 그 사람. 너 그 사람한테 이렇게 같이 보복해라. 그 사람을 안갚음을 해줘라. 라고 하면서 나의 육체의 정욕은 나에게 막 그런 화를 분노에 사로잡히게 하면서 막 충동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거듭난 영혼을 통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를 살펴보고 뭐 그와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그를 용서해 주도록 하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악한 정욕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충동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나 자신과 상대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제어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바르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가인이 동생하고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자기 것은 연락하지 아니하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쾌감과 아울러 자기 동생을 막 미워하게 되었어요. 분노와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막 그러한 충동과 육체의 정욕의 죄성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인아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너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될 것이니라. 근데 제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가 그 육체의 정욕,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해서 가인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영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정욕은 자꾸 나를 충동시켜요. 내가 이러한 무모한 이러한 모함을 내가 듣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나도 악은 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고 하면서 내가 그 혈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분노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그 죄에 사로잡힘으로 나도 미움죄와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죄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죄는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 그 죄인데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내 이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풍성한 영적인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영력이 약해진다라든가 그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니 내가 그런 것을 우리가 영혼이 죽는 것과 같다. 내가 육체의 정욕에 떨어졌을 때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해를 또 끼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야 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또한 로마서 8장 13절에도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렇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러한 애매한 비방을 받는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는다라는 것은 막 부글부글 막 지금 속이 타는데 막 인상을 쓰면서 억지로 이를 악물고서는 막 견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인내한다,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은 것을 계속 품으면서 상대방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거든 너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고 분별해라. 그 모든 상황을 분별하고 너 자신도 들보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상대방 똑같이 비난하려고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대접하라. 남이 너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니 선을 행하다가 이러한 애매한 비난을 받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인내하는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부교육자로 어느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갔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낯설지 처음 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 앞에 소개를 한 다음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인사를 받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데 우리 어떤 권사님이 계셨었는데 권사님이 인사를 안 받으시는 것이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상하다. 왜 분명히 인사를 했는데 반응이 이렇게 너무 차갑지?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좀 무감각한데 저희 사람이 이렇게 저희 사람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그래도 또 인사했습니다. 또 계속 차갑게 받으시더라고요. 받으시는 거지 그냥 무시하고 그래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다. 저분이 잘못 알아들으셨나 생각하다가 저분 참 이렇게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그러면은 뭐 내가 인사할 필요 없지 뭐 나도 인사 안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보게 되면 더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밝게 인사하고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나중에 변하셨어요. 거기는 한 오랫동안 1년 가까이 그렇게 인사를 안 받으시다가 갑자기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180도 변하셨어요. 180도 변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얼마나 또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인사하는 거 안 보는 것 같고 나에게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잘해 주는 거 우리가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안 보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고라는 것은 아주 주시한다라는 것이요. 주목해서 본다라는 것이요. 주목하게서 보고 권고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 그 불신자이면은 회개케 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고 뭔가 오해했던 것을 풀어지게 하시는 그 권고하시는 날에 그 영혼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인내하였을 때 그 영혼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우리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는 자꾸 우리의 영혼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도 이렇게 무시하고 미워하고 똑같이 대우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마귀는 육체의 정욕을 틈타서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나도 또 관계 속에서 나도 복을 받고 상대방도 그 영혼을 회복되게 하는 거 깨닫고 회개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평안이 되고 그런데 이 마귀는 항상 나도 영적으로 실추되게 만들고 상대방도 더 악감정을 가지게 만들고 결국은 교회가 힘들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해도 참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13절서부터 이제 볼 때 13절, 14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을 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제도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정치 제도입니다.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권 그리고 정치가 대통령이라든가 그러한 위정자들 밑에 있는 말단 공무원과 같은 그런 관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비록 악한 정권이 들어섰다 할지라도 부패한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 할지라도 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알고 그 앞에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런 말씀 오늘 본문과 아울러 로마서 13장 1절 2절에도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 그 위정자들 그런 자들에게 순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비록 그 정권이 부패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 정치가가 위정자가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자를 공경하고 그 밑에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정권 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러한 사람을 위정자로 세우셨을까? 이러한 정권을 잡게 하셨을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입니까? 심판의 과정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그 다스림 밑에서 순종하려고 하고 순복하려고 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는 저 정권은 나는 인정하지 못해. 부패한 정권이야. 그리고 저 위정자들은 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따르지 않을 거야. 그들의 다스림도 받지 않을 거야. 순복하지 않을 거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것이죠.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온 권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밑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예전 표현을 하면 충성하려고 하고 어떠한 그 정권 밑에서 법이라든가 행정명령이라든가 그것을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빌미거리나 저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책잡힐 거리를 주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메사이의 모든 것을 잘 순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왜 너희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러한 책잡힐 빌미거리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여러 정권 밑에서 총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 벨사살 우리 다리오 왕이라든가 여러 왕 밑에서 이렇게 총리 역할을 했었어요. 특별히 이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정권 때에도 그 밑에서 이제 총리가 되었었는데 이 다니엘이 막 이 민첩하고 총명하니까 이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더 위에 세우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해서 결국은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국사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근데 이 다니엘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충성되이 최선으로 잘하는지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 할지라도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 능히 아무도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요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니라. 아유, 다니엘 의인인데 의인이 저 다리오 왕 같은 저 하나님도 모르는 그러한 왕 밑에서 충성하고 앉아있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정권 밑에 있다 할지라도 충성했어요. 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저런 악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저런 위정자는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기에 이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데 16절에 그 하나님의 종은 어떻습니까?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왕이라 할지라도 공경하는 자세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 왕이 인격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부패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을 공경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든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나에게 제대로 잘 길러준 거 없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 부모님이라고 한 자체에 하나님이 내 앞에 세워진 부모님이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세자 왕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부연 더 설명을 해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인간 제도에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복종을 하는 것은 아니죠. 위정자에게 또 정권에게 복종하는데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 안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 정권이라든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의 말씀이 어긋난 것을 우리에게 강요할 때 예배드리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아라. 그러한 것을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했었을 때에는 우리가 이 정권을 그래도 최대한도로 협조하면서 우리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총리 역할을 하면서도 잘 느부갓네살 왕을 도와주려고 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지만 금신상을 세워놓고서는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금신상을. 그러니까 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막 협박하면서 금신상에서 앞에 절해야 된다. 우상숭배 참여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7배나 더하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왕이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고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금신상에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라고 하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왕명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으니 풀무불에 저희는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던 장면이라든가, 우리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에 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요. 다니엘은 충성된 종이니까 30일 동안 우리 다리오 왕이 행정명령에 어인을 찍어가지고 지금 전국에 다 배포했으니까 왕을 순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그 말씀도, 그 명령도 순복해야지.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조서에 찍은 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서는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기도하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난 것에 있어서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신약성경에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4장과 같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 당시에 막 최고의 권력 기관이에요.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산헤드린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 70명이 막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막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러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도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전도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30일 동안 전도하지 말아야지.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할 대주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세금 내는 것이 할때 과중한 세금을 매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면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어떠한 악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금 내야 될 것,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대주제여 저들의 위험을 하감하옵시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저들 가운데 막 이 땅이 진동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종의 자세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라고 거기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는데 내 상전이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게 되면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것은 순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는, 여기에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까칠한 그런 사람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의 은어상으로는 의미상으로는 사람이 불의합니다. 공평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이 패역한 그러한 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내 직속 상관으로 있어요. 나 그 사람하고 항상 같이 팀을 이뤄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팀장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직장생활이라든가 그렇게 했었을 때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 만나면 참 좋겠지만 그러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나의 삶 가운데 직장생활하면서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겠어요.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나를 가지고 괴롭힙니다. 사사건건 막 트집 잡아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받쳐주려고 하는데 막 나를 가지고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19절 말씀해 보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 사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슬픔을,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참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우울한 표정 지으면서 막 억지로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상대방을 놓고 기도하면서 선하게 대우하려고 하고 오히려 그에게 잘 협조하려고 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어떻게 다가요? 우리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의 그 지금 수고와 희생이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너가 그러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잘 인내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 20절에도 보게 되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셔야 돼요. 내가 너가 얼마나 그 힘든 줄 알고 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인 줄 알고 있다. 그 밑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너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는 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여기서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것은 연락하신 후에 갚아주신다는 것이요. 그 우리의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 만나서 힘들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저를 기도하면서 잘 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가 나 때문에 참는구나, 나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도 잘 견디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셔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그러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우리 말씀하지만 3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3장 1절서부터 이제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와 같이라고 하는 그 말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원래 본문에 보니까 남편이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불신 남편 혹은 아주 뭐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남편입니까? 그러한 자가 있는데 아내된 자가 이와 같이 그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까칠한 이 상사 밑에서 이 어려움을 당해도 잘 참는 것처럼 그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 그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 아내가 그 자기 남편에게 순복한다 해서 아까도 모든 건 다 마찬가지. 주 안에서 순복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위해서라도 다른 것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최대한 대로 참고 남편을 잘 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였을 때 그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말도 듣지만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1절에 거기 보게 되면은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도에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 없는 남편입니까? 불신 남편입니까? 그런데 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아내가 그 불신 남편하고 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적으로 맞지가 않고 나에게 영적인 상황을 이해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막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 문제 이외에 있어서는 잘 남편에게 순복하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도 권고해 주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러하여금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야 내가 이렇게 귀한 아내 지금 얻었는데 저 아내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내 아내에게 가혹하게 했구나. 참으로 내가 몹쓸 남편이구나라고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남편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니 아내된 자들이요. 이제 이것이 바이스 버사 우리 또 남편 된 자들아 거기 또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지 내 남편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불신 아내를 불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듭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 말씀 주신 대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참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시려고 했어요. 순복하시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함의 역사,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갚음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왜 고난을 당해도 마지막으로 참아야 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또 핵심 포인트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본을 앞서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따라오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소유함과 아울러 이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까다로운 자라 할지라도 어떤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인내하고 참으라, 손으로 이겨라 라고, 그렇게 살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본을 보이셨도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22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셨어요. 죄가 없으세요. 그 입에 괴사 거짓말한 거 없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는 욕을 받으셨죠.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진실만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억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죄로 얽어매려고 거짓 증거자들 2명 이상 거짓 증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들이 와가지고 시킨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가 헐다고 그랬다. 누차 말씀했지만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몸을, 성전된 몸을 말씀하신 거지 저 예루살렘 성전 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자가 저 성전을 헐라고 선동했다.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뺨을 때렸고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버리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래 너가 선지자냐 대단한 자냐 누가 눈을 가리우면서 막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 라고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얼마나 욕을 당하셨습니까?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가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조롱하고 희롱하고 옆에 있는 강도들도 욕하고 많은 욕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하나님의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그 모든 욕을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저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청하시면서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처분 가운데 의탁하고 우리 주님은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왜 당하시기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십자가 지셔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지시지 말고 그냥 나오셔가지고 다 저들 악한 자들을 다 처리하시지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거기 있었다 할지라도 똑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 악한 죄인들과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 그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녀가 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고난을 당하셨다. 욕을 당하셨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는데 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을 떠나서 길 잃은 양과 같이 헤매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이신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감독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그의 양떼가 되었느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인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주님의 양떼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마음, 거기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선하신 그 행실, 그 마지막까지 용서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본을 보여주시로 말미암아 그 성품을, 그 마음을, 그 행실을 따라오라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가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과 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거듭났고 그를 본을 받아서 따라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주님과 같은 선한 마음과 선한 성품과 선한 행실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용서하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따라가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장 9절 지난주에 말씀 살펴본 대로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왕이라는 것은 그러한 자가 정말로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영혼도 회개케 하고 변화시키는 그 왕 같은 다스리는 역할을 그 섬기면서 용서하는 자가 하게 되는 것이요. 왕 같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예배를 다니엘과 같이 정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지만 예배는 여기 교회당 안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귀하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잘 인내하시면서도 선으로 악을 이겼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나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그 어떠한 삶의 환경에 들어가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하셔도 끝까지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이다. 산제사이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선전하는 것이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전하는 것은 말로만 선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산제사의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의 각 환경에서 우리의 처한 곳에서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한 어머니 기도회에 우리 제 아내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떤 찬양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 찬양이 이렇게 저에게도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새로운 찬양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은데 1절만 불러보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잘 안 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보배롭고 귀한 자녀라.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 세상을 변화시키리.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보배롭고 귀한 자녀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그 주님을 닮은 성품이 흘러 가정을 회복시키리.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의 보배롭고 귀한 자녀라.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이 흘러 교회를 새롭게 하리.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그 욕을 당하실 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성품과 그 마음과 그 행실을 본받아서 내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 사회에 있든지 간에 그러한 주님의 마음과 이 성품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선한 행실이 흘러서 결국은 다른 영혼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다가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펼쳐지게 되었을 때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사는 영적 제사장의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서 많은 왕처럼 선한 영향을 끼쳐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감화감동시키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왕처럼 다스리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시는데 저와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앞에 선한 행실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